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셔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갈 때에 그 여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만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꿈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지고 그리고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저 꼭대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어떻게 계셨다고 그랬어요? 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과 서 계시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몸짓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길을, 네가 이 외삼촌 댁으로 가는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뭘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커질 때는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생각을 가만히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빨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과 표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의 말에도 창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했던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것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던 것들이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어때요? 삶의 의욕도 생기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것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때로는 좀 어떤 방에만 있던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어디로 합니까? 밖에도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나만 생각했던 것들이 남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힘든 일이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분들도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때를 잘 견디어서 오늘 저 길을 가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자세히 보면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더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자기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사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해봤는데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울 왕의 말만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과연 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과 걸맞는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은 경우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는 그 내면의 질서가 다르게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생각은 이게 아닌데 말은 이게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나가지 할 때 뭔가 자기 스스로 진단이 돼야 되고 성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로 이어집니다. 자기도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도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옆에서 부하들이 그렇게 이 다윗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십니까? 손 두 번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생각이 없을까요? 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게 편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기회는 내게 왔는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울 왕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 다윗은 자기 본능적인 생각을, 겉사람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옵소서.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부하에게는 그 몸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 왕은, 그리고 그 주변에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누구랄 것 없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 다윗이 정말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아닌 원수 저 사울 왕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 다윗의 정말 이 손끝에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해요. 멋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십시오.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외에는 내가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 외에는 내가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부하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와서 이제 깨우죠. 누구를 깨웁니까? 사울 왕의 장수 아브넬을 깨웁니다. 아브넬아! 벼락 같은 소리를 치는 거죠. 너는 장수가 되어가지고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넌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니까는 벼락치는 소리 나니까는 장이 버뜩 깬 거예요. 아브넬이. 너 누구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아브넬은 못 알아듣는데 사울 왕은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너냐고. 여기 사울 왕이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머리끝이 얼마나 쭈뼛했겠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나?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으면 이 사울 왕의 목숨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의 생명은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내 생명이 귀하다고 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제사장들 그 마을에 병사를 보내가지고 몰살시켰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 마을을. 그러고서도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선한 것 같고 나는 착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 그 상황을 보았다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거든. 너는 이타적인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기회를, 선택의 기회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과연 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 내가 편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깨워서 말을 했을 때에 사울 왕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윗이 지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것도, 지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입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사울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다고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집니다. 내 자식의 마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도 내 자식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또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으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 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오히려 자칫하면 조금만 여기서 다윗이 생각을 잘못했으면 오히려 자기가 변을 당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재우시는 데는 재간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누가 따지고 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유하십니까? 질그릇과 토기장이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기장이 마음 아닙니까? 질그릇을 만들든지 청자를 만들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나를 왜 길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든다고 대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말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잘하는 것이죠. 그죠?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범죄했도다라고 대단히 잘못되었도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만 기쁘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사울 왕이 그렇게 내가 범죄하였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런 공의나 신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양단간에 갚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나중에 잘못된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선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 내 기분과 충동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노라고 하고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부담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과 그 모든 병사들 잠재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끝까지 선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가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가할 때 기도 누구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진실된 기도요,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이 전혀 거기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분별했습니다. 쫓기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한테까지도 폭언을 퍼붓습니까?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을. 거기 자기 아들 요나단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신하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성을 잃은 모습이에요. 이성을 잃은 모습이에요. 다윗은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요, 선으로 갚았습니다.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라고 이를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 당신이 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다윗이 기도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작정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적군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가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따랐던 그런 백성들로부터도 이 왕, 다윗 왕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정말 자기 정적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세울 자 세우시고 제거할 자 제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따랐던 그런 백성들도 그런 저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아쉽지만 왕으로 섬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 주실 그 때를 기다려서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울 왕을 따랐던 그 사람들 마음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겠어요.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읽어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 왕이 정말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런 물이 먹고 싶고 물이 생각난다고 그러니까는 생각난다고 하는 말이었을 텐데, 그래서 먹고 싶은 말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에 넘어가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물을 기러 왔어요. 물을 기러 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마시지 않았죠.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내 부하들의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정말 사울왕과의 관계가 벌어진 속에서도 다윗은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 왕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울 왕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삶으로는 행동은 하나님 따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의 그 간구를 외면하시잖아요. 그죠?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다급하고 힘들게 가는 날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제발 그런 일이 없으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는 것도 이런 어렵지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기도를 빨리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아는 거 맨 말씀만 부리다가 문자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시간이 거의 벼랑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끌고 가실 거예요. 긴장, 초조, 불안 속에서 조마조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는 주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실까요? 아니죠. 내가 네 기도를 들으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 다윗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 그렇지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녀 안 다녀요. 안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영원한 빛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시고 정말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석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